할렐루야. 네, 반갑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은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 설교입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5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 설교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절기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오늘부터 한 몇 번 정도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 설교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또 성경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도 한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오늘은 성경책을 딱 덮어놓으세요. 그냥 덮어놓으시고 앞에만 보고 방송실에서만 성경 구절 찾아주세요 하면은 방송실에서는 오늘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은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스피릿, 영, 혼, 소울, 몸, 바디,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싸워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전부 다 들림받기를 원한다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 그전에도 많이 들은 거지만 다시 복습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 가지의 영적 존재가 있다.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고, 이 세 가지의 영적 존재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 존재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처럼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고, 세 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역도 하셨지만은 결코 세 분이 아니고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 가지 영적 존재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적 존재로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란 말은 뭐냐? 신이시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고, 나머지 세상의 신들은 잡신, 귀신, 악한 신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들은 앞에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영계의 세계, 영적 세계, 천사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땅, 또 보이는 영적 세계, 보이는 세계 만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17절 또 보면은 또한 그가 예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들 사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계의 하늘 또 천지 만물 천사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알 것은 천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것은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주 만물, 우주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 땅. 이게 우주요, 우주. 따라해봐요. 우주. 네,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거 지금 과학으로도 우주, 과학으로만 아는 은하계, 그 은하계 이외에 또 어마어마한 우주. 다 모르지요, 과학으로도. 그 우주를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이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제일 먼저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천사인데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이 우주 만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뭐라고요? 천사.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피조물이 뭐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왜 창조했느냐? 만물의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천사, 사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건데 천사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천사가 창조됐는데 그 천사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장. 가브리엘.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 이름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렇게 나와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런데 이제 그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는 전쟁을 수행하는 힘 있는 천사장. 그리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격, 성가대 지휘자격의 천사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루시엘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진 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3절을 찾아줘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잘 보시기만 하면 돼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13절부터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23이 아니라 28장 13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천사장 루시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루시엘 천사장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이렇게 쭉 읽으면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름다운 천사장으로 루시엘이 창조되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아름다운 황금 보석 휘황찬란한 이런 천사장으로 단장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천사장 성가대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천사장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성가대장격이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특별한 성가대 찬양을 하는 지휘자 성가대장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이 천사장을 귀여워하고 기뻐하니까 이게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란 뜻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라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 루시엘 천사장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불의가 드러났느냐?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게 이제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또 올려봐요. 더 올려봐요. 그 다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게 루시엘 천사장이 어느 날 교만해져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마귀의 이제 그 루시엘 천사장이 이제 마귀가 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돼서 그 사단 마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한 군데 더 찾아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복습을 하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도 올라가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또 들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아까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나온 루시엘 천사장에 대한 교만한 그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할 때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영어로는 루시퍼로 나온단 말이에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계명성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영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다음에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아까도 에스겔서에도 교만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교만했느냐?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북극지폐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북극지폐 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신기해요. 옛날에 초상 치를 때 요령쟁이가 어허 북망산천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들도 은연중에 어디서 배웠는지 이 북극지폐의 산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북망산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북망산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모르지만은 그들도 딸랑할 때에 북망산천 어쩌고저쩌고 죽으면 북망산천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북극지폐에 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가 또 높아지리라. 14절 봐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구름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고 이게 루시엘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지위를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유혹할 때 그걸 먹으면 뭐같이 된다 그랬어요? 크게 대답해봐. 그거 따먹으면 너도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마귀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가대장의 직분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해주고 에스겔서 28장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만해졌다고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또 나오는 건 지극히 높은 그 북극지폐에 그 뭇별 위에 올라서 지가 더 높아지리라. 교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타락시켜서 내쫓은 거예요. 그 루시엘이 L자가 떨어져 나가고 루시퍼 마귀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아들 계명성 할 때 계명성은 별 이름인데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루시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루시퍼. 그렇게 타락한 장면이.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마귀 사단이 되고, 그리고 이놈이 에덴 동산에까지 와서 사람을 타락시킬 때 그것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 신기하죠.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쫓겨나고서 사람을 유혹하고서 타락시킬 때도 너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쳐서 영계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밑에서 찬양해야 할 그 천사장을 쫓아낼 때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또 찾아줘요. 12장 7절부터 한번 봐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알았어. 나도 한번 이걸 좀 찾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거기 찾아놨죠. 거기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루시엘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미가엘 천사장, 힘있는 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군대로 비교하면 총사령관격인 미가엘 천사장이 그놈을 쫓아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쫓아내니까 이놈이 가기가 싫었겠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탁 쳐서 하나님한테서 쫓겨나니까 이게 그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 지금 영적 존재인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 다음 영적 존재인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이라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무시엘 타락한 천사장과 그 부하 거기를 따르는 또 쫄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편이 이기지. 할렐루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내쫓았어. 이제 쫓김을 받았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우주 만물에 근리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꿰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타락한 쫄병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쫓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쫓혀서 그 다음에 또 찾아. 신약성경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1장 6절. 자, 여기 봐요. 요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그래서 이제 영계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아까 요한계시록에도 봤죠? 그게 하면 해봐요. 그 자들을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 직분을 버렸다는 얘기요. 직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그 루시엘 천사장이 북극 집회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교만한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시켜서 요한계시록 그 12장 7절 쫓아내보내가지고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직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요. 여기도 자기 지위와 직분을 지키지 않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장,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루시엘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지위를 박탈해서 쫓아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여기 흑암이라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을 또 찾아줘.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잘 들어봐 이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흑암이 나오잖아.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상황이 이 우주 만물이 흑암이요 온통. 왜?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에다가 던져버렸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장을 흑암에다가. 그놈이 쫓겨나서 우주 만물 창조한 대로 쫓겨났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별도로 아름다운 장소인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가 우주 만물에 쫓겨나서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로 쫓겨나서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쫓겨나 있는 이 우주에 그 들어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유다서 1장 6절 흑암으로 쫓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천사를 흑암으로 가둬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로 가둬놓은 거요. 가둬놓은 그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이랑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데 쫓겨내려온 마귀가 요 선악과를 없애야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몰래 뱀을 시켜서 둔갑을 시켜가지고 뱀을 이용해가지고 와서 뱀은 날름날름할 때 혀가 갈라져 있어. 뱀 혓바닥을 보면 혓바닥도 새카며 뱀 혓바닥 새카하고 끄트머리가 2개로 갈라져 있어. 그래서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은 뱀 성품이 있는 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와가지고서 그거 선악과 따먹어라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킨 거잖아. 할렐루야. 마귀가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 우주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 우주가 온통 흑암과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힘이 성령이 그래도 운행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에덴 동산 그 우주가 온통 흑암과 어두운 천지 마귀가 거기 아까 유다서 1장 6절을 아까 유다서 1장 6절 한번 다시 찾아줘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말씀하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할 때 이 흑암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는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우주에 하나님이 쫓아보내서 우주 만물 중에 특히 지구로 찾아와서 그 지구에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 했다가 이제 그 천사가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마귀가 또 성품을 드러내서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에덴 동산에까지 스며들어. 그러니까 우주는 마귀가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이요. 우주는. 할렐루야. 거기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은 특별한 구역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구역. 이 특별한 구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8장 21절을 찾아줘.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8장 21절로 23절. 여기 봐요. 설명을 할게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죄악 세상을 상징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죄악 세상인데 그 죄악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살게 한 땅 이름이 뭐게? 아는 사람만 큰 소리로 고센. 따라해봐요. 고센. 고센이 아니라 고센 땅.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애굽은 죄악 세상 우상 숭배하는 법인데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요셉이 먼저 가 있었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족속들 12지파가 그리로 70몇 명이 그리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고센 땅을. 그런데 이제 거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려왔어. 신기하지요? 보면은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계속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온 세상의 음부 우주에 에덴 동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돕도록 이 말씀을 읽어드린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애굽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종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알았죠? 애굽의 온 세상이 죄악 세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오늘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무슨 뜻이냐? 거룩한 성에 물이 곶자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물이, 거룩한 백성. 세상이 온통 죄악 세상이라도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인 성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구별된 장소고 성도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성도, 구별된 무리. 애굽의 세상 죄악 세상에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파리떼, 메뚜기떼, 각종 재앙, 10가지 재앙이 거기만 안 내렸듯이 영계에서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쫓겨내려오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다 하나님이 쫓아내서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에다가 그놈들을 가둬놓고 흑암에 가둬놨을 때에 별도로 에덴 동산을 구별한 거라고 말이요. 이해하시면 아멘. 에덴 동산을 구별해서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은 다 알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콧구멍에다가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왜 읽었느냐? 거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나온단 말이요. 어? 영과 혼과 몸 따라해봐. 영, 혼, 몸. 예. 거기 그렇게 나온단 말이요. 아까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보면 영은 스피릿, 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영이요.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요. 지성소. 혼은 뭐냐? 마음.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 몸은 뭐냐? 보이는 몸뚱이는 뭐냐? 성막으로 말하면 성전뜰. 구약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전뜰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은 지성소와 같은겨.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와 또 십계명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법궤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 언약궤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줬어.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살구연대가 맺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증거를 담아놨다 이거예요. 증거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 담아놓은 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고도 하고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법 증거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혼 육으로. 이제 마귀가 쫓겨내려와서 공중권세를 잡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잖아. 공중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합시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찾아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여러분 허물과 죄로 멸망받아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 육을 살리셨도다. 그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모르고 살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누구요? 마귀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옛날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고 살았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영을 우리가 따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냐? 하나님의 그 영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 공중 궁창 하늘 공중 하늘 여기서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망의 임금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해방돼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우리는 구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따라합시다. 성도님. 네. 성도란 구별된 무리다 이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교회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어보면은 이 반석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찾아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나는 다 알지만 여러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세운다고?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은 세상이요 세상. 이 땅.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하나님 교회. 구별된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음부는 한문 풀이로 하면 음부라는 말은 뭐냐? 그늘음 따라요. 그늘음 곧부 그러면 뭐예요 그걸? 그늘진 곳이다 이거지. 다시 음부는 따라요. 그늘음. 그래서 음지 양지 그러잖아.
음짓뜸, 양짓뜸 그러잖아. 옛날 시골에. 음은 그늘음자요. 부는 곧부자, 장소를 말하는 곧부. 다시 한번 따라해요. 그늘음, 곧부, 그늘진 곳. 자, 이 세상에서 그늘진 곳이 어디요? 아이고, 햇빛이 이렇게 찌니까 나무가 이렇게 해서 그늘졌네? 그런 그늘이 아니라 영적인 그늘진 곳. 영적으로 그늘을 만들어 놓은 존재가 뭐요? 마귀사단 귀신이다 이 말. 그래서 그놈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그늘이죠. 믿음이 떨어져.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내 영혼이 그늘졌다. 시편 42편 생각나는 대로 그냥 찾아서 저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할 테니까 성령님들은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그를 였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답답하여 갈급해요.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갈급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계속 읽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주의를 잘 지킬 때는 예배를 잘 지킬 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전도도 잘했었는데 이제 이 일을 시작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지금은 그늘졌다. 답답하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11절인가 더 좀 내려서 마지막 이 10편 41번에 내 영혼아 영혼이 음부의 세계 음부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 떨어뜨리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니까 낙심이 되고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그래서 탈급해서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겨.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오늘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음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얘기하다 말았네. 지금 그냥 원고 상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성경 그냥 나오는 거요. 다 받아들여서 꿀떡꿀떡 삼켜 잡수시기 바랍니다. 반석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만이.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도 성전이다. 너희 영혼이 성전인데 우리 영혼이.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건 영혼 육이 있다는 거요. 영은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고 혼은 마음인데 영의 지배를 받아. 영이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러면 마음도 따라가. 그리고 육체도 따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 충만해서 음부의 권세자
음부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역사를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줘.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어디서부터 범죄했어요? 저 영계 하늘에서부터. 처음부터 제일 먼저 범죄하고 죄 지은 자가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사람을 유혹해서 너도 나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쫓겨났어. 억울하고 원통이야.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유혹하면서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놈이 속으로는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너도 한번 속아봐라. 너도 손아까 따먹고 내가 하는 말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 듣고 따먹으면 너도 타락해서 너도 쫓겨나는겨.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서 타락해서 쫓겨나고 인류는 아담의 영을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요. 모두 다 죄인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런 세계에 마귀가 있고 인간들이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마귀는 못 죽여. 하나님도 못 죽여. 영적 존재는 죽지 않아. 잘 들어요.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도 마귀를 죽이지는 않아. 사람도 범죄에서 지옥 가도 죽이지는 않아. 영원히 살려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지옥이잖아. 믿으시면 아멘. 마귀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가 오셨지 마귀를 죽여 없애서 태워버리려고 온 게 아니요. 마귀는 심판가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들어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심판하시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하는 짧아요. 심판하는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나를 대접했지 않느냐, 물도 주고 뭐도 주고 언제 그랬지요 우리가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상급 받아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안 그랬지? 우리는 보도 못했는데요 주님. 너희들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지도 않은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를 하잖아. 저주.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누가 저주받은 자야?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 요구도 먹잖아. 그렇죠?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 저주받은 사람아, 저주받은 사람아,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혼나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죠. 예수 없는 곳이 지옥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지옥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훔쳐주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세력을 가지고. 그늘진 세력. 음부라는 말은 그늘진 세력, 타락한 세력, 지옥 가는 세력. 이게 음부요. 알았죠? 그늘진 곳이니까. 영원한 그늘진 곳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육이 깨끗하게 구별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구별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러 왔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요. 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 찾아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콧구멍에다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서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타락했다 이거요. 스스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살려주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걸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거듭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구원이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음부의 세계, 그러니까 이 말씀 치유 시리즈가 왜 좋냐, 이런 순수한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그냥저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나만 찾고 이제 끝납시다. 시간이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더 하고 싶어도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잘 봐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마귀에게 진 자는 누구 종이 된다? 저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 하다가 결국 음부의 세력인 마귀에게 졌다. 그러면 누구 종이 된 거예요? 왜 대답을 못하지? 신앙생활 못하고 실패하고 저주받은 자가 됐다. 졌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마귀한테 졌으니까 누구 종이야?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영부영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 많다. 오늘 우리는 이 좁은 길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좁은 길로 온 거예요. 좁은 길로.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여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냥 듣기만 해요.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사르밧 과부가 왜 그 엘리야를 잘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그 3년 6개월 동안에 그 자기네 집에 기름통에 밀가루 통에 다 됐는데도 먼저 대접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안 떨어지고 밀가루가 통에 안 떨어지고. 그렇게 사르밧 과부 알지요? 봤지요? 성경에서. 근데 그 집의 아들이 나중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애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엘리야는 거기 올라타. 그래서 손과 손을 마주대고 코와 코를 마주대고 눈과 눈을 마주대고, 그러니까 그 배 위에 올라탔다 그 말이요. 요새 내가 그렇게 안수기도 하면 큰일 나지.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 이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읽어보니까 엘리야가 죽은 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거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죽은 아이의 혼이 뒤로 돌아왔다. 죽어가지고 혼이 빠져나와서 어디쯤 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어디쯤 가던 혼이 다시 돌아왔어. 혼이 돌아왔다 하니까 혼이 돌아와 몸으로 들어가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도 누가복음 8장 54절 5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달리다금 했잖아요. 들어봤죠? 달리다금 소리야 일어나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죽은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구약에는 혼이 돌아왔다. 신약에는 영이 돌아왔다. 기도빨이 얼마나 센지. 응? 죽어서 떠나가던 영혼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지.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죽은 몸에 들어가니까 살아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두 손 들어봐요.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양팀 빨리 올라와. 이럴 때.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기 기도할 때에 내 영혼아 왜 근심하고 낙심하느냐. 성령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자. 다같이 주여 삼창을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기도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흥분의 세상에서 이기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되자. 주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 청주시 나라의 민족 전세계 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